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2년 29번째 차. 오늘은 요엘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요엘서라는 책은 이 이스라엘의 어떤 무시무시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 16절까지는 재앙, 가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2장 17절부터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요엘서입니다. 기간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엘 이라는 사람이 남유다의 출신이고 요엘이라는 말의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경건한 집안의 그런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강조점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18절에 그때는 언제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메뚜기 재앙, 가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땠냐면 이제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막 임할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럴 정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따르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심판의 때, 어떤 고난의 때, 힘든 환란의 때가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는 심판, 고통, 멸망 이렇게 이제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또 확인해가는 시간이죠. 그래서 심판의 때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또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이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지키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또한 이 환난과 고난의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무엇을 해주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다. 또 수치를 영원히 당하지 않게 하신다. 이걸 참 믿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모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그 고난 속에 또 수치 속에 빠져들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한 길, 또 좋은 걸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고 결국은 궁극적인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고백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까?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봉독해드리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가 오면 우리가 그 때를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충분히 부어주신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근데 그 영을 누구에게 채워주느냐? 남종과 여종, 늙은이와 아이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나이가 상관없고 또 신분과 상관없고 남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분하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충분히 그 상황들, 고난들, 어려움들을 이기고 헤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고 생각을 했죠. 선지자, 왕, 그런 특별한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표현을 하자면 이제 성령의 민주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선포하고 깨달아가서 알게 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는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우리 같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번 주 있는데 화요일 날 출발해서 이제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시고, 특별히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고 또 아이들이 좀 잘 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잘 기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루를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